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두아디라의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 두아디라 교회가 있네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 버가모,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디아드라,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터키 지금 서쪽입니다. 그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대 사이에 위치한 조그만 공업 도시입니다.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더가 세웠습니다. 7도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도시고요. 소아시아 수도격인 그 버가모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염색 공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 두아디라에서 누가 왔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옷감 장사인 루디아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 두아디라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 체제 중에 전도해서 세운 교회죠.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고통의 향기 또는 희생의 향기, 지속되는 희생이나 고통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아라는 그런 뜻에 두아디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고통의 향기나 희생의 향기. 교회사적으로서 볼 때 약 500년에서 1000년, 어떤 사람들은 600년에서 150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암흑시대 아주 깊숙한 곳, 그 성경을 읽지를 못하고 로마 천주교의 암흑시대 아주 박해가 심했던, 그리고 진리가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AD 300년 이전에 로마 제국에 박해하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극렬한 박해 속에 있던 그런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교회의 역사를 보려면은 신약 교회사라든가 폭스의 순교사 또는 밀러의 순교사 이런 데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순례하는 교회, 침례 교회사 이런 데 보면은 피 흘린 발자취 자세히 나와 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사를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교회사는 박해받은 입장에서의 교회사가 있고 박해하는 천주교 위주의 교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침례교회는 박해받은 입장의 그런 신약 교회사를 또 배우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 시대는요, 로마 교황들이 유럽을 지배하기 위해서 왕들을 통제하고 왕들과 싸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왕들은 또 그 교황들에게서 정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교황권이 최고조의 그런 시대입니다. 아주 더러운 정치 싸움이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 교황들은 왕들을 교회 머리로 앉히고요.
교회 놀이를 했던 것입니다.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고 이 시대에 이제 마리아가 신격화 되고 머리에 물을 적시는 세례가 유아 세례가 구원의 절대 진리로 이제 가르침을 받게 하고 교회가 이제 계속 변질돼가고 그런 시대예요. 단번 속죄 예수님이 단번 속죄했는데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근데 그거 아니다. 예수님이 다 단번에 속죄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 속죄를 믿지 않고 그 미사라는 거를 또는 화채설 그 빵 호스트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계속 희생을 드리신다 이런 뜻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됐어요. 그런 그 의식들이. 자, 여기 18절 다시 보세요.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모습이 나와 있죠.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정제된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거는 계시록 1장 14절 15절에도 그렇게 나타났죠. 부활 승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부활하고 부활 때 모습과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눈은 불꽃 같아서 꿰뚫고 계신 영과 홍과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 의도들을 분별하신 분이라 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그 발이 정제된 녹 같은 그랬어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 이 단어를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그 권능이 견고해서 이 발로 밟고 원수를 심판하고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의 발이 정제된 녹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딱 한 번 나와요. 두려운 하나님의 아들. 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했는가?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태양신이나 로마 황제를 섬겼잖아요. 그 제우스의 아들 두아디라에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당이 있었죠. 아폴로가 두아디라의 주신으로 숭배를 받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지만은 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나타내는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순례자 요한, 더러는 그 엘리야, 더러는 대언자들 중에 하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이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제 그런 장면이 그 뒤에는 그 우상들이 즐비한 곳에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 로마 카이사르의 동상이 있었고 거기에는 그다음에 펜이라고 하는 그리스 그 신이 있었고 또 바알 신도 있었고 거기에 여러 이제 우상 잡신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종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서 나타내죠. 자, 에스겔에서 1장 10절에 보면은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 이것도 다 사람은 누가복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사자는 왕, 황소는 그 종으로서 마가복음에 해당되고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제 성막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뭔 색깔로 되냐면은 청색은 하늘색이에요. 그 성막에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네 가지 색깔이 있죠. 청색은 하늘색,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죠.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 색깔이 자색이에요. 왕을 나타내고, 홍색은 피, 십자가의 피,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흰색은 완전한 사람,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색깔도 다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부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통찰력과 심판자의 권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27절에 보면 철장 권세를 지니신 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편 2편 7절하고 8절 9절에 나타난 그 뭡니까?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릴 주님, 메시아 왕국, 그 대목에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통치에 대한 것은 이사야서 2장하고 11장하고 65장하고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사야서 2장, 11장, 65장, 계시록 20장. 시편 2편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요한이 그 영안에 있어가지고 환란 시대로 2000년 시공을 이동했죠. 그 환란 시대로 본다면은 교회는 과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시대를 시대별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해석 방법이. 그래서 두아디라를 500년에서 1000년 그 시대로 보는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 보겠어요.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주님이 칭찬하는 거하고 주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아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그 칭찬이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섬김이 믿음이 행위가 진보했다는 거죠. 칭찬을 받는 겁니다. 여기 행위는 두 번이나 나오네요. 믿음의 행위겠죠. 사랑의 수고, 또 사랑의 섬김, 또 믿음이 나와요. 믿음, 소망의 인내, 또 행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들의 이제 그 사랑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 행위를 아시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책망하는 것이 20절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이 책망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대언자를 용납한 거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발람과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부추긴 장본이죠.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시돈한 엣발의 딸 아방의 아내지요. 열왕기상 16장에서 18장에 나와 있어요. 이 여자가 바알 숭배했죠. 바알 숭배. 바알 신은 어떻습니까? 이 유방이 여러 가지로 돼 있고 그 풍요의 신이에요. 아주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서 숭배했던 신이었죠. 자녀를 불태워 죽이게 바치게 했고 산채로 어린아이를 아주 악한 그 신이에요. 이방 그 페니키아 출신의 여왕인데 왕자를 찬탈해서 자기가 그 아방과 같이 아주 피해 정치를 했죠. 제사장 민족을 지배하고 재산이나 땅을 바치지 않으면 다 살해했고 대언자들 다 죽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고 주의 종들이 수없이 죽고 탄압을 받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왜곡됐고 음행과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이 성행했던 그런 그 이세벨, 성행하게 했던 이세벨입니다. 바알과 하늘의 여왕을 숭배한 여자였어요. 이 바알 종교는 어디서 나오냐? 바벨론 종교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단지파가 나와요. 단지파는 49장 17절에서 뱀으로 불립니다. 또 단지파는 신명기 32장 22절에서 사자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자 새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는 뱀과 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뱀으로 나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울부짖는 사자로 나오죠. 또 이 단지파는 사사기 18장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가 저주받은 은으로 만든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가진 미가의 종교, 우리 배웠죠. 사사기 17장 할 때 18장에서 우상 종교를 탈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형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가져오매 그때 그의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거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했어요.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의 안에 한 가족 곧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하니 그 제사장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하고 그 백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단지파는 한 젊은이를 자기 지파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 제사장을 아버지, father라고 부르죠. 그 아버지는 우상들을 예배 도구로 사용을 했고 이 단지파는 주로 어디에 정착을 했죠? 시돈과 두로에 정착을 했어요. 거의 1000년 동안 우상 섬기고 형상을 가지고 경배하는 종교를 섬기게 됩니다. 우상숭배 민족인 페니키아인들이 거주하는 시돈은 창세기 10장 19절에 그 저주받은 가나안인 그 함족이 이 지역에 정착을 했죠. 그래서 이 시돈 땅에서 경배하는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 그 가나안 땅 바알 종교, 페니키아 신이 됩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는 자칭 대언자였고 종교 지도자였고 이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죠.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자리 잡은 거예요. 여기에 태양신의 숭배, 그 일요일 숭배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태양의 불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검은 제의의 긴 옷을 입고 긴 제의의 보조인을 두고 이 종교의 지도자들은 고행을 하고 몸을 절단하고 고해성사를 했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바알 종교는 바알과 태양신의 생일을 숭배하려고 숲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치장하고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리고 예레미야 44장에 보면은 하늘의 여왕 저 아세라라 그러는데 그 작은 숲이죠. 이게 전부 거기서 그 바벨론 종교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나중에 이게 천주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고 하면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고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발람의 교회를 가리키고 이세벨의 그 나쁜 그런 교리를 가르쳤어요. 이게 이제 계시록 17장에 로마 천주교의 체제로 멸망하게 되고 18장에서 멸망하게 되고 다 이게 계시록 13장 18절에 666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했다고 말이죠. 이세벨이 그 당시에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세벨의 우상숭배라든가 그 음행의 대명사인 이세벨 같은 그 짓을 한 그런 대언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계속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도 왜 6.25를 당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 신사참배 그거 했기 때문에 교회가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6.25를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은요 꼭 가면은 김일성 동상한테 절을 해야 된대요. 참 빨리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우상 숭배 참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영적 간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죠. 여러분이 뭐 너무 많이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또 우상 숭배가 되죠. 취미생활도 그렇고 너무 다른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믿음 생활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계시록 2장 21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줬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세벨에게 가룟 유다처럼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그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회개할 기회는 기회를 줬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상숭배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그 어미에게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 영적 간음이라고 어미에게서 나오라. 계시록 18장 4절 큰 바벨론에 올라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시대에 교황이 퍼프라고 칭호를 받게 되고요. 610년도에 709년도에 교황의 발에 입맞추는 그 법이 법제화되고 또 형상들 유품을 경배하는 것이 788년 또 홀리워드 850년도에 성수를 승인하고 또 890년도에 성 요셉을 숭배하고 995년 죽은 성자의 또 성자를 숭배하는 것이 시작되고 1090년 염주 1184년 종교재판 1190년 면죄부 판매 1215년 화채설 1215년 고해성사 1229년 성경 금지가 성경을 못 읽게 했거든. 금지 도서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신실한 성도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별해야 돼. 성별.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불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예 만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분리라는 성별에 대한 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만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전도 차원에서 만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나쁜 짓에 영향을 받고 같이 해버리면 그거는 같이 타협하는 것이 되고 성별을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만나가지고 바른 길로 이끌으면 돼요. 근데 그것까지 그냥 벽을 딱 대고 단절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시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사람과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서 성별을 하되 그분들하고 만났는데 같이 놀아나지는 말라고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22장 22절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랬어요. 거짓 대언자들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셔서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에게 내려진 심판은 죽음이었고 이 심판은 이세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함께한 그녀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따라야 되겠죠. 잘못된 지도자 따라가면 다 망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이세벨과 같은 거짓 대언자를 추방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른 교리의 틀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면 뭐예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고 이교도의 그런 교리라든가 그런 그 행습이라든가 이교도의 그 풍습을 따라 행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이교도의 풍습을 따라 행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답습을 하니까 이제 천주교의 그런 잘못된 그런 풍습을 답습을 하니까 여기 이제 그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병상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 합니다. 질병으로 침상에 던져졌다, 병상에 던져졌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피해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만은 이런 음해한 사람들은 일찍 또 벌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실제로 음해한 사람들은 성병에 걸려서 죽었고요. 특별히 이제 이걸 시대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이제 그 유럽의 대재앙이었던 흑사병, 그걸로 그 사망을 흑사병으로 해석하는 그런 주석들도 있더라고요. 2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한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거짓 대언자들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사망으로 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겉모양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속중심을 살피십니다. 속중심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니까 콩팥으로 되어 있죠. 콩팥. 네.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 남은 자들, 이긴 자들에 대해서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사탄의 깊은 곳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그들에게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그 천주교 그런 암흑시대 동안에 성경대로 믿는 그
그 신약교회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이세벨의 교리를 거부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도와드려 남은 자들은 신실함으로 이미 지키고 있던 사랑, 믿음, 성경, 인내 그리고 이세벨의 교리를 쫓지 않는 것 이외의 짐은 더 이상 지우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이제 사탄의 깊은 곳 이걸 또 그 당시로 봐가지고 영지주의 그걸로 또 해석하는 그런 또 견해가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굳게 붙잡으라.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민족들은 언제 가르치냐면은 다스리냐면은 천년왕국 때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환란을 통과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철장으로 다시래요. 27절에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의 그릇까지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예수님의 안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고요. 다스림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고가 25절에 나와 있어요. 이세벨의 교리를 따르지 아니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교리와 믿음을 굳게 잡고 그 시험을 물리치라고 권고하고 있고 26절에서 27절에 또 28절, 29절에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귀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집중해서 헛되지 않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 26절, 27절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메시아 천년왕국 동안 다스리는 것, 통치권을 나눠주겠다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승리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누구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사야 14장 12절에는 루시퍼에다 새벽별, 모닝스타, 그 예수님을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을 사탄으로 숭배하는 사탄교가 생겼어요. 일반 이제 성경에는, 킹제임스에서는 루시퍼로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그 말이죠. 주님의 영원한 통치와 찬란한 영광을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3장 공부, 사대교회, 죽은 교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